2023년 8월 4일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니와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 믿어요.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흘린 눈물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탄식해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발하는가? 그의 고발의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과 다른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기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한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사용하시는 북방민족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준비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었죠. 아마도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메시지, 저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 망한다라는 말과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듣기에 좋은 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눈물에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가, 이런 자신에 대한 아픔과 슬픔의 눈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한다고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유다 백성들,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에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하다라는 메시지에 마음이 끌려서 부안해동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짐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장례치를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것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징계하시지만 징계받는 유다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범죄는 그들도 기근과 칼에 멸망을 당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도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간들 또한 범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런 악한 행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요.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또한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어요. 선지자는 조상들의 악과 죄악을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렇지만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리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초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또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유다,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그런 유다를 더욱더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히 징계에 이어야 합니다.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는 것, 이것이 범죄한 유다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확고한 뜻이었고 또 분명한 태도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 앞에선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고통을, 그들을 바라보는 고통을 토로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당신 마음을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나니. 도대체 유다는 어떤 백성들이길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까지 만드는가? 어쩌면 이렇게 타락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악한 행위를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그냥 드라이하게 징계하시고 예루살렘 거리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다 보니까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돌이키는 유일한 길,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다짐을 굳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외쳐요. 그럴 리 없다. 성전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기근과 칼로 인해 내던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근거로 당신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근과 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절,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라고 선포해요.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고대하고 온전히 그것 하나만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기근과 칼이라는 고난과 고통이 한가운데서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선지자의 고백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앙망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